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감사의 박수하면 성가대는 보통 인사를 하시거나 그러던데. 여러분 오늘 들뜬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여러분 오늘 들뜬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까? 근데 왜 들뜨셨습니까? 사과를 얼마나 따와야 될까? 어떤 품종의 사과를 따와야 될까? 설레셨다면 거기에 하나를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 교우들과 함께 가는 소풍 때문에 설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베델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성가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몇 주 동안 성가대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연습하는데 열심히 연습하는 만큼 실력이 막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만큼 은혜롭게 찬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성가대원들이 다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더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보실까? 우리의 마음을 보실까? 우리 성가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일부러 사실은 이 설교자에게 설교 전 이 30분 1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금고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돌아다녀 봤어요. 여기서 소풍 가기 위해서 김밥 마시는 손길들, 또 성가대 찬양 준비하고 또 차량 배차하면서 또 골똘히 고심하고 있는 손길들 다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성가대도 하시고 김밥도 마신 몇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그분 왜 말하면 안 되는 거?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무엇이 아름답냐? 주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헌신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알록달록한 옷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고민했어요. 설교단에 올라올 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소풍 복장을 입고 설교를 할까. 근데 저만큼은 오늘은 양복을 입고 중심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또 헌신하다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 일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는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교인 소풍을 위해서 1시간 일찍 예배를 드립니다만 1시간 일찍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가볍다거나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갈 예배 중 하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이 시간 예배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이 시간 예배가 우리를 사역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 설교하면서 저조차도 이 견딜 수 없는 단순함, 저조차도 약간은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설교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그것이 우리 베델교회입니다 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것보다 중요한 에센셜, 기본적인 원리들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 3장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였는데, 읽었는데 3장 말씀에 보면 아주 극단적인 하나님의 처방이 하나 내려집니다. 말씀을 먹으라.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입니다. 또 대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길다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마찬가지로 유다가 망하기 직전,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환상이자 하나님의 선포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하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무엇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회복시키실 약속을 주고 계시는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아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마른 뼈에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또 소중하게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군대의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이 허락되기 위해서는 오늘 에스겔서 3장과도 같은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능력자들 되기를 원하시죠? 승리자들 되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원대한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오늘 에스겔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2장에서도 또 3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선지자의 부름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선포하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먼저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이 아마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백성 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자라고
말씀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권위 있는 것임을 망각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들어라라든지, 말씀을 보아라라든지, 말씀을 붙들어라라든지 그냥 상투적인 표현을 하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환상 중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 귀로만 듣는 것, 눈으로만 보는 것, 혹은 손으로만 쓰는 것이 우리의 생명력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먹어야, 우리의 뱃속을 채워야, 창자에 채워 넣어야, 그리고 그것을 흡수하고 영양분으로 삼아야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말씀의 열매들이 있어야 말 그대로 말씀이 우리의 능력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눈으로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도, 아무리 목사가 많은 말씀들 공부들을 했다라고 해도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무 능력도 드러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아주 극명한 사명을 받을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유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국방이 약한다든지 정치가 약해졌다라든지 외교 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사라졌고 그들의 하나님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거예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각종 우상들의 상징이, 우상들의 신상이 곳곳 도처에 빛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밀실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밀실에서는 이집트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을 향한 축제가 벌어지고 제사가 벌어지고 숨어서 그런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을 보면 유다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에스겔에게 당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에게는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 감리교회 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고 글로벌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감리교회 전통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리교회, 글로벌 감리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오해합니다. 작은 동성애 문제 하나, 작은 정치적인 문제 하나, 관점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 때문에 글로벌 감리교회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글로벌 감리교회로 모였다라고 아주 피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험악할수록, 시대가 혼란스러워질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더욱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되어진 사람들이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많은 회의들을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놓여 있겠습니까? 연회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교단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해야 될 사역들도 있고 다시 빌드업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글로벌 감리교회와 교인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교단 탈퇴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교단에서 목회자를 끌어내린다거나 목회자를 해임시킨다거나 교회 건물을 뺏는다거나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한다거나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이 공유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눈물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고난과 그 역경의 길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더욱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기쁨의 간증들도 서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만날 때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임이 슬픔에 그쳐있지 않고 고난과 핍박과 압박에 그쳐있지 않고 승리의 노래로 가득 차 있고 승리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고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글로벌 감리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달콤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세요? 왜 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달콤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저 오늘 설교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소풍 가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에스겔의 고백과도 같은 꿀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교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한 거예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강하다는 거예요. 달리 강한 게 아닙니다. 달리 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인생이 강하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왜 1년 동안 말씀 그렇게 설교했는지 이제는 조금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환상에 관한 책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신 책인데 우리말로 하면 환상이지만 영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은 우리 인생과 상관없는 놀라운 어떤 미스테리한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더욱 엎드려져야 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참 진짜 험난한 여정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어떠냐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들을 텐데 유다 백성들 같은 에스겔과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방언을 쓰고 같은 악센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지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게 장담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마가 굳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문이 열려질 확률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 줄 아세요? 설교자가 아무리 침을 튀면서 설교를 해도 설교자가 아무리 웃으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의 그 근엄한 표정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한 번씩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일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은 설교단에 한번 초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굳어있는 얼굴로 굳어있는 이마로 그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격려를 하십니다. 그들의 이마보다 더욱 굳게 할 것이고 말씀해 보면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강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욱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강석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단단한 하나님이 그렇게 단단하게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이 아무리 굳어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어도 손가락질하여도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굳게 하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소명자로 주님의 복받은 자 삼아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풍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사과 따러 가죠? 왜 쉬운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소풍 왜 갑니까? 사과 따러 갑니다. 사과 따러 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우리가 친교해야 하기 때문에 소풍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친교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단단하게 주 안에 엮여 있어야 주님 사명을 완수할 주님의 군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냥 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더욱 굳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볼 거예요. 오늘 이제 내려가서 김밥 받을 때 왜 나는 2개를 안 줬냐는 등, 내 거는 왜 특히 얇냐는 등, 내가 차를 타는데 왜 이 차를 배치하느냐는 등, 자,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굳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굳게 하셨으니, 주님이 사명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군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볼 거예요. 이제 사과 농장 가서도 국물이 왜 이렇게 차갑냐는 등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넓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깊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해결책은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은, 간구의 내용은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설교하면 아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분주해지시고 얼굴이 붉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주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에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 세상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단단하고 견고하고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단단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가운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그대로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승리하였다 증거하고 증언한 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이요, 크리스찬의 꿀같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나 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죄와 사망의 세상에 사로잡힌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내 모양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는 우리 배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복하는데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내 삶의 모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이거보다 큰 은혜는, 큰 복은 없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배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중에 머무르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만 보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중에, 이 고단한 세상 중에 우리가 의지할 것 없으나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되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의 능력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 서로 운행하며 서로 교체하여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인생에 담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교인 가을 소풍을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보호자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모든 발걸음이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대함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